성경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끝없는 절망 속에 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위하여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신방 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신방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집은 어디에 있었냐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은 줄곧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제단을 쌓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만났다고 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과식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식사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저께 마신 물을 가지고 오늘의 갈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느낄 때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 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점차 더 많이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빈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선명해졌어요. 한번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막연한 말씀입니다.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어느 땅인지 모릅니다. 출발해야만 알 수 있는 땅인 것이죠. 너무나 막연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찾아오는데, 그때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이후에 마음이 허전하여 땅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보이는 땅 동서남북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두 번째 만남에서 지금 이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가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땅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그림을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창세기 15장에서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롯이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군사를 데리고 북방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돼요.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을 경험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인생에 대한 허무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겠어요. 아브라함 역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따라서
내 종 가운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워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누군가를 나의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구나. 네 번째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때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전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아들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몸으로 자녀를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나올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자녀의 이름이 이삭이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만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아내의 몸을 통해서도 나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섯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 자녀가 언제 태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99세 때 다시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내년에 아들이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은 1년은 12개월까지 있잖아요. 언제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아이가 어느 달에 태어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찾아온 이 순간에는 자녀가 없지만 보통 자녀는 10개월 이후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있은 이후에 2달 있으면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번의 만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그 자녀와 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점차적으로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번에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창세기 12장 한 번에 부르실 때 말씀해 주셨으면 굳이 이렇게 마음고생하지 않고 이스마엘 낳지 않고 괜히 딴짓하지 않고 믿음으로 왔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스무고개 하듯이 하나씩 알려주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늘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왜 제 인생을 향한 계획을 한 번에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이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편해요. 매번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 모든 계획을 다 알아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순간마다 넘어져요. 그것을 이룰 만한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전체의 계획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주님은 제자들의 수준을 아세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이 어떠하냐라는 것에 대한 모든 그림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위치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분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면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점차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오늘 본문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경배해요. 여러분, 이때는 날이 뜨거울 때라고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중동에 해가 정점에 떠 있을 때는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다 쉬는 때예요. 그때 누군가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다 지쳐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달려나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거의 100세예요. 그런 어르신이 하나님이 다가오자 그냥 온 마음 다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달려나가 청합니다. 우리 집에 제발 들어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물 그늘 앞에 그분들을 모십니다. 이곳이 시원한 자리입니다. 이곳에 잠시 앉아주세요. 그리고 물을 떠다 와가지고 발을 씻깁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이곳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걸을 때마다 발이 피곤하니까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고 나무 그늘 안에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라고 말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은 또 급히 장막으로 가서 장막 아래 있는 사라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번역에 떡으로 되어 있지만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라. 급히 달려가서 빵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직접 지시하고 있어요. 먹다 남은 빵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죽하여 화덕으로 구워서 각 구운 빵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더운 날 화덕에 구워서 빵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밀가루는 고운 가루예요. 이 고운 가루는 당시에 제사 드릴 때 쓰는 용품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분량은 3스아입니다. 3스아를 지금으로 말하면 밀가루 20kg입니다. 한 푸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3명인데 그 한 푸대면 70명은 좋게 먹습니다. 그만큼의 빵을 지금 화덕에서 구워내라는 것입니다. 각 구운 빵. 그런데 이 빵은 에피타이저예요. 식전빵입니다. 메인 요리는 송아지 스테이크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또 급히 달려갑니다. 또 달려가요. 가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마블링이 좋은 송아지를 직접 선택하여 잡아다가 하인에게 가져옵니다. 이 송아지를 가지고 스테이크, 음식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냉동 소고기가 아니에요. 갓 잡은 소로 요리해 오라는 겁니다. 디저트를 준비합니다. 요구르트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 아멘. 엉긴 젖,
이것은 요거트를 말하는 거예요. 요구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자세로 있냐면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분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아브라함 옆에서 종처럼 서 있는 겁니다.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달려나가서 그분들을 맞이해요. 나무 그늘에 쉬게 한 다음에 달려가서 에피타이저로 한 5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한 빵을 구워오게 만듭니다. 또다시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소 요리를 가지고 와요. 또 달려가서 요거트를 가지고 옵니다. 전체 요리를 전부 다 아브라함이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1000명 이상을 거느리는 족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직접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곁에 서서 직접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분주합니다.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너무나 좋은 누군가를 맞이했을 때 그 어린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다가가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이리저리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가슴이 들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것이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신방의 목적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사라를 찾으셨어요. 그러니 이번 신방은 사라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장소를 모르실 때는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자리, 그 마음의 자리를 묻는 것이 바로 위치를 묻는 질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사라의 지금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예언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다음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어요. 이 당시 여인들은 누군가 손님이 왔을 때 장막 안에만 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라는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시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장막 맨 앞에 문가에 있어서 귀를 대고 엿듣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번에 또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라고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쓴 웃음을 짓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웃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사라가 웃은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그만 웃어버렸어요. 부부는 살면서 점점 닮는다고 합니다. 웃음 포인트가 똑같아요.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밖으로 쓴 웃음을 지었고 사라는 속으로 속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웃음이었어요. 밖으로 나올 힘도 없는 한숨과 함께 사라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라가 말을 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사라야 내가 지금 89세입니다. 노쇠하였다라는 원문은 무엇이냐면 말라 비틀어졌다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에드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출산의 기능이 멈춘 상태에서도
인간의 욕망 저 끝에 남아있는 성적인 욕망을 말해요. 그러니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는 이제 관계 맺고 싶지도 않다. 그런 욕망이 내 안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라의 표현을 보건대 사라는 이 사건 일전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알려주시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전에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찾아오셔서 또 똑같은 말씀 하시니까 이번에 속으로 웃어버리면서 속으로 어이없다는 듯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사라의 상처가 더 컸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도 있었잖아요. 자기 몸으로 낳은 사라의 몸으로 낳은 자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도 있었어요. 사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마엘 나이가 13살이 되었어요. 유대인 가운데 13살은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예요. 이때부터 집안의 법적인 책임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독립적으로 갖는 나이가 13살이에요. 근데 곧 있으면 이스마엘은 성인식을 행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거의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그 집안의 사라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집안의 모든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의 입장은 아브라함보다 더 촉박해. 더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들으시고 사라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는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웃음을 지은 적이 없어요. 속으로만 눌러놓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짓눌러 놓았던 그 불편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 그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혼내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너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구나. 내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 그러니 내 앞에서는 솔직해져도 된다. 저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사라가 무안해하니까 저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요? 무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들었어. 나에게는 숨기지 않아도 돼. 내가 그 마음을 듣고 너 때문에 이곳에 온 거야. 그래 나에게는 솔직해도 된단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뒤에 그늘져 있는 사라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신방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 경이로운 일이 있겠느냐, 놀랄 만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 생각에는 99세 된 남자와 89세 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겠지만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란다.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없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없단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냐.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에트 아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라는 의미가 기한이 이를 때입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며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꽃이 피우듯이 기한이 이를 때에, 생명의 때가 이를 때에, 그때를 내가 쥐고 있는데
너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들어갈 것이다. 너가 생각하는 때에 좌절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놀라울 만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놀랍다고 하나님도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길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 한 주간에 쌓여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난주 쓴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이후에 로비에서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었나요? 이후로부터는 정말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잘 살았나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또 흔들렸어요. 마치 우리처럼. 이 사건 이후에 또 흔들립니다. 또 흔들려요. 성경 보면 지겨워요. 그만 좀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세요. 계속 찾아오십니다. 계속 찾아오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힘을 주세요. 계속 설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